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의 나치스 군대에게 이제 패배를 당하니까 프랑스 옆에 있는 영국이 서로 이제 우애 관계 때문에 도와주려고 영국군 29만 그 병력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도와주려고 갔는데 독일군이 워낙 이 비행기 또 탱크 이런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영국군 29만 명도 독일군에게 완전히 이제 그 전멸당한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군 사령관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여기 있어봤자 꼼짝없이 29만 명이 죽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보 해협을 통해서 프랑스로 원정 갔던 29만 명이 영국으로 되돌아오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영국군 29만 명이 도보 해협을 통해서 이제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하고 가장 이제 최단 거리 이제 그 바다와 바다 사이의 그 최단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빨리 이쪽으로 이제 프랑스로 원정 갔던 군인들이 이쪽으로 이제 배 타고 빨리 돌아오면은 그나마 이제 그 폭격을 받아도 일부라도 좀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냥 배 타고 건너갈 때 비행기로 폭격하고 탱크로 막 또 배 타려고 준비하는 군인들이랑 집중 폭격하면은 완전히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히틀러는 모든 비행기와 탱크를 집중적으로 이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영국왕 조지 6세는 군 사령관을 통해서 지금 29만 명이 전명을 당할 수 있는 설령 이제 탈출을 시도해도 뭐 비행기 폭격받고 또 탱크 폭격 받으면은 어쨌든 몇 명이라도 살으니까 그냥 있으면 다 죽으니까 얼마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 작전을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지 이 6세 영국 왕이 그 모든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국가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한 다음에 전 국민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 29만 명 중에는 지금 사랑하는 그 아들이 거기에 가 있고 남편이 거기에 가 있고 다 지금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왕과 모든 국민들이 기도를 했는데 영국 군인 29만 명이 도보 해협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후퇴하는 날 하나님이 기적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독일군이 비행기와 탱크를 준비해둔 지역에는요 갑자기 큰 폭풍이 일고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히틀러가 준비해 놓았던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하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탱크 한 대도 움직이지를 못한 겁니다. 왜 29만 명이 집결되어 있으니까 비행기 폭격하고 탱크로 막 포쏘면은 그냥 엄청난 숫자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영국군이 후퇴하는 이제 이 도보 해협은요 얼마나 잔잔하고 하나님이 고요하게 해주셨는지 29만 명의 영국 군대가 수많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영국왕 조지 6세의 기도 믿음과 국민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날씨의 기적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주의 국가들이 승기를 잡아가는 역전 기회가 되어졌고 그 결과로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전쟁 패배를 하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 통치에서 해방받는 그런 기회도 우리나라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 특권은 바로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찬송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 어떻게 하느냐? 설교 방법도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과부와 재판관 기도, 귀신 들린 아들이 왜 안 나가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안 나타났다. 이런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나 막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부터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대전은 복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최고의 장벽이 무엇일까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최고의 장벽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는 싶은데요 그날 한번 나오면은 하루 종일 그냥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참여할 수가 없다. 여러분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은 현장으로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이렇게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최고의 장벽이 육체의 힘듦이고 시간이 없어서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 기도를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최고의 장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확실성이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예수님이 진짜 현찰을 100만 원씩 매일매일 주셔. 현찰을 얼마씩 주셔? 100만 원. 그럼 황민호 집사님 100만 원 못 나오죠? 피곤해서. 아니 100만 원 진짜 현찰로 주시면. 네. 우리 황민호 집사님은 믿음이 이미 성숙해져서 한 주도 나오시거든. 아니 근데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새벽 예배 참석하면은 신사임당 막 5만 원짜리 20장 현찰 100만 원씩 딱딱 주면은 진짜 주면은 여기 지금 못 나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돈에 팔촌에 애기까지 다 얻고 나오네. 그리고 애기 것도 달라고 애기 것도. 뱃속에 있는 애기 것도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은요, 특별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나도 모르게 참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요. 왜 되어지느냐?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하신 목적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죠? 기도했지만 오늘 당장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도 필요하고 한 달도 필요하고,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내가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 제 스타일이, 저는 컴퓨터로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새벽마다 하는 기도 목록표가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 기도 목록표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기도했던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이제 10년 전에 기도했던 걸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저도 그때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여러분, 10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무슨 기도 제목 냈는지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그 정도 생각나시면은 오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이 나요? 자, 그러나 기록물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제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 목록표를 쭉 보면은요, 제가 10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그거 보니까 알겠어. 근데 그 기도가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응답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는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재판장이 과부의 관청을 들어서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시다?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누구로 선택하셨다? 자녀로.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 중에 하나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뭔가 이렇게 상처받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또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한 이 불교 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왜? 영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나 불교 이제 신도들은 절을 방문해서 목탁 소리를 듣고 또 절에 가서 부처상을 보면은요, 그분들은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왜 불교 신도들이 절을 방문해서 목탁 소리를 듣고 부처상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한데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그분들이 마귀의 자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저도 태어날 영적으로 누구 자녀다? 마귀 자녀였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계속,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도 제가 예수님 안 믿고 절에 가서 막 목탁도 드리고, 이슬람 사원 가서 막 오오오오오오오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른 생각하면은 돈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그런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밖에 모른다, 달라는도 돈 안 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명품 시계도 아니고 바로 자녀들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보람으로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느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태평시장 와서 막 이것저것 일 보고 태평시장 갔다가 또 저기 갈마동 시장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지나니까 막 젖이 탱탱하게 부네. 젖이 막 탱탱하게 부르면은 애완견 생각날까? 집에 놓고 젖 먹는 자식이 생각나? 예? 젖 먹는 자식 생각나겠죠? 예. 아니 젖이 탱탱 부는데 자식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엄마들은요 막 젖이 탱탱 부르니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머니가 긍휼히 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출산한 그 아들, 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제 대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은 혹시 젖 먹이는 엄마 또 이렇게 자녀를 낳은 그 어머니들이 그들은 혹시 뭐 할 수도 있다. 우리 TV를 보면은 친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죽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디 멀리 버렸다가 들통나서 구속되기도 하고 또 버려놓고도 진짜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시집가는 그런 어머니들도 진짜 있어요. 그리고 뭐 까마득하게 이제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 육신의 이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자, 잊지 않는데 얼마만큼 잊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에다가 새겨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집중하고 사랑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에 새겨놓고 집중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응답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뭐 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촌이다, 아저씨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느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관이 과부 관청함을 들어준다는 약속이 있느냐? 전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부의 간청함을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 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노력과 최선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며 성취하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99.9999999%가 됐는데 0.000000001만 안 돼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도장 마지막 최종 도장 찍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최종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0.00001%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성취해 주시면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뭐하겠다? 응답. 어떻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앞집 아파트 막 진짜 놀래서 뛰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고. 이왕이면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라?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주에 한 번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럴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힘있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사건을 꼭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이제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 사건을 해결받을 수 있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아버지 뭐 해라? 부르짖으라. 자,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서 불러라?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 상황, 죽음, 위기를 만났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도끼를 들고서 유명한 납비 사무실로 막 뛰어 들어오더니 도끼를 막 번쩍 들고서, 납비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그냥 도끼로 그냥 머리를 막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내 눈앞에서도 기적을 좀 행하여 봐라. 그러면서 이 미친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막 이 납비 머리를 치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이제 납비 사무실이 10층인데 저 창문을 열고서 저 아래로 한번 뛰어 내려봐라. 그래도 안 죽을 거 아니냐. 지금 빨리 문 열고 막 뛰어 내리라고 하면서 이 도끼를 가지고 빨리 문 열고 뛰어 내리라고 막 도끼로 내려치려고 하니까 도끼도 진짜 막 썬득썬득한 도끼가 딱, 그러니까 이제 납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뛰어내리면 도끼로 맞아서 죽을 것 같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살아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지금 그런 상황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미쳐가지고 막 안 뛰어내면 바로 그냥 도끼로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납비라도 후 뛰어내리면 산다 죽는다. 그런 이제 납비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은요, 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빨리 뛰어내리라 했더니 안 뛰어내리니까 도끼를 들고서 그냥 빨리 뛰어내리라 했더니 왜 앉아있냐고 막 도끼로 내려치려고 이제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납비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납비가 그냥 태연하게 이 도끼 든 미친 사람한테, 아니 지금 나보고 기적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예? 아니 창문 열고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기적이냐, 그건 당신도 뛰어내릴 수도 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당신이 지금 나를 지금 통해서 기적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건물 아래로 내려가서 하면은 내가 1층에서부터 막 훅 날라가지고 이 창문 내가 쑥 날아서 들어온다. 아니 이 정도는 돼야 기적이지. 뛰어내리는 건 당신도 뛰어내릴 수도 있다. 내가 아래층에 내려가가지고 훅 해가지고 그냥 후 날려서 내가 이 10층 창문을 쑥 날아올 테니까 여기서 한번 창문 열고 기다려라.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합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약간씩 끊어져. 그러니까 누가 들어봐도 도망치려고는 얘기인데, 이 미쳤으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네. 그러면 막 10층으로 날려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빨리 내려가서 거기서 날려 올라오라고. 그러니 납비가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예? 미친 사람은 경찰이 잡으러 올 때까지 창문 열어놓고 해서 언제 납비가 날라오나, 예? 거기서 도끼 들고 서 있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이제 끌려갔어요. 여러분, 납비가 죽음 위험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 했다? 기도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무슨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간단한 지혜, 뛰어내리는 게 뭔 기적이냐. 에? 나는 1층 내려가서 그러면 내가 10층으로 날라서 올라오는 사람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 그러면 내가 창문으로 항상 올라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이 그냥, 예? 예.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약속, 모든 좋은 약속,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 언약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다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십니다. 뭐 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현장으로 오시고, 현장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뭐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가 재판관을 한두 번 찾아가고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요, 재판관을 자주 찾아간 겁니다.
뭐 모른 채 하던, 막 주변이 이제 이 재판정의 직원들이 뭐라 하던 상관없이 끈기 있게 자주 찾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전에 자주 찾아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도 자주 찾는 기도입니다. 뭐 하는 기도다? 자주 찾는 기도. 우리가 뭐 365일 자주 찾는 기도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자? 자주 찾자. 자주 찾는 것이 뭐다? 특별 새벽 기도에 현장으로 참여하던,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뭐로? 유튜브로 5시에 이렇게 참여하던.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자,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자, 이 번거롭게 하니 말은 단순히 번거롭게 성가시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헬라 원어는 이 번거롭게 했다는 것은요,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성가시게 괴로움을 주었다. 과부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이 재판장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기다렸다가 막 소리를 지는 겁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막 억울합니다. 그 여자들 막 성질나면 하는 소리 있죠. 막 뒹굴어가면서 억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들어가든 말 타고 가든 낙타 타고 가든, 어쨌든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 과부가 재판장님 억울하다고 사무실 들어갔는데도 막 억울하다고 계속 들려. 예전 집은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재판장 뭐 들은 척도 않지. 한 30분 하다가 다시 이제 집에 가서 고추 따다가 저녁에 좀 퇴근할 시간 되네. 그러면 고추 따다 막 와가지고 또 막 기다렸다가 나오기 전부터 억울하다고 재판장님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 언제까지 질르냐? 막 쫓아가면서 그러면 막 재판장이야 빨리 물어라 막 신발 들고 쫓아가면서 막 재판장님. 그 다음 날은 아침에 한바탕 하고 갔어. 점심에 고추 따다가 가만히 생각, 속이 막 하닥거리네. 밥 먹고 또 쫓아가가지고 재판장 저 안에 있으니까 막 또 고추 먹고서 열받은 그거 가지고 막 재판장님. 지금 번거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 약속을 믿고 번거롭다 할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재판장이 그럽니다. 내가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못 살 것 같다. 생각해봐요. 누가 재판장님만 해도 금방 날이면 쫓아와가지고 막 재판장님 하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려. 환청으로. 막 개 짖는 소리만 나도 막 누가 저 여자 쫓아와가지고 또 막 그래서 내가 살해야 되니까 빨리 데려가.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도 번거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또 기도 하라고 하셨느냐? 자,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하리라? 이 말은 이미 지금 이 재판관이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로운 거예요. 막 출근할 때 와서 막 고추 따다 말고 오고, 예? 매주 수다 말고 막 와서 또 열받으면 또 불 꺼놓고 가가지고 막 원한 안 풀어줬다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한다? 늘 와서 나를 뭐하리라? 자, 이 늘 와서 헬라어 원어가 에이스 텔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이스 텔루스는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쫓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재판관이 판단하기를 내가 저 여자 원한을 안 풀어줬다가는 저 여자는 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막 쫓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괴롭힘 더 안 당하려고 과부 데려오라고 해서 과부 억울함 이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이제 능력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와서 하는 기도가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도 늘 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 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괴롭게 하리라 헬라 원어가 휘포 피해자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휘포 피해자는요, 이 눈 아래 부분을 막 계속 때려서 눈을 멍들게 한다, 그런 의미요. 막 내 손 이 문제 해결 안 해줄 거냐고 눈 아래를 막 주먹으로 계속 때려서 눈에 멍들면은 어이 과부님, 그 정도 때려서 내가 항복할 것 같아? 더 때려 대대로 할 것 같아? 진짜 맞는 사람 힘들어? 하나님은 괴롭힘을 당하는 분이 아니죠. 예? 이 휘포 이 피하제 이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끈질긴 기도를 하면은 뭐 받는다? 응답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는데, 모든 기도가 중요한데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냐? 밤 기도회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새벽에 더욱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시편 46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벽이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입니다.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이고, 자, 여리고성을 정복한 시간도 새벽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시간도 언제다?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더 역사하셨다? 새벽입니다. 그래서 특별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될 해결받을 기도 제목이 누구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대전은복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기도 응답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 예비하셨어도 우리가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받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면을 먼저 따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도우심 받습니다. 뭐 하면